시가 돌아오실 때 나란다 하시고 주여 또 너를 받아주실 줄 나와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눈을 향하는 기쁨아 참 한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함을 모든 인류들이 참으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45세 때 개인의 가치 상승을 특별히 개인의 가치 상승 10년 단위 주제, 보강자재, 보강주제, 교회 노동시장 개입, 개인의 가치 상승의 이 훈련에서 중요한 연대 15부터 시작되는데 중요한 연대 연령층 지금 45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세, 25세, 35세, 45세, 55세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요 15살이죠. 15살 시작점. 그 중요하다 하는 그 말에 그 힘리를 말해요. 힘을 15살부터 이걸 하게 되면은 뭐 25, 35, 35 이 10년마다 하는 건요 이건 본인이 그 힘을 느끼니까 15살 때 하게 되면은 그건 뭐 참 나름대로 하나의 이 하나님의 가치 상승 훈련이에요.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이거는 따난 당상입니다. 따난 당상.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요도에 의해서 25세, 35세, 45세, 25세, 35세에 대한 요건 어떻게 보면 15세에 딸려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15세는. 이제 그 다음에 45세 하는 이거는 개인이 누구든지 45세 되면요 새로운 청춘입니다. 새로운 15세라고 할 때는 이 사회라든지 이런 걸 그냥 내가 가진 힘에 대한 이걸요 객관화시키지 못한 그런 상태. 참 순수하죠. 순수하게 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15세의 이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보면은 45세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도 내가 얼마나 약한지 또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사회라고 하는 안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이 단위체 내가 혼자서 못 사니까 이 단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안에 내가 객관화시켜 본 거죠. 15세는 그냥 주관적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을 아주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때라 본다면은 45세 때 내가 판단을 해야 돼. 판단. 응? 15세는 그저 따라만 가고 그것이 오히려 힘이죠. 근데 45세 때는 바로 여기서 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걸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15세부터 쭉 해와도 그래요. 그동안에 15세부터 흘려온 이것이 얼마나 힘있게 나갔느냐.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추첨하고 이거 잘못됐는데 다시 한번 추스리든지, 안 그러면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받아가지고 이거 내 갈 길 가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45세 때거든. 그만큼 내가 살아오면서 이 45세라고 하는 이 10년 동안에 주어진 경험이요, 내가 지향하던 순수하게 목표하던 그 목표점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내용에서요, 이게 흔들릴 수가 있을 정도로 내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합니다. 아이 내가 없는 걸 하지. 얼마든지 신앙 자체를 무시할 수 있고 성경이고 뭐고 지금까지 몸이 있었던 거를 다 무시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45세라. 근데 15세부터 이게 25세, 35세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저 붙어 있으려고 하던 자기 노력, 그 반응이 없으면은 15세부터 한다 하더라도 45세는요, 이 위기라, 위기. 여기 이제 제2의 청춘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세 때는 순수했고 45세 때는 워낙이 복잡한 한 인간이 되어 있는데, 이때의 개인의 가치 상승을 위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를 한번 되돌려보고 15세부터 걸어온 것이 맞느냐, 해서온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또 15세부터 안 해온 내 모습이 과연 어떠냐, 요거를 45세 때는요 하는 진단을 자기가 진단 키트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내놓고 이걸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세 때가 중요하다면은 그보다 조금 덜한 게 중요도가 45세죠. 뭐 중요해봐야 다 해봐야 17개밖에 안 되는데 뭐가 중요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나마 구분한다면은 45세 때 이 씨름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다. 왜?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제가 45세 때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 결국은 지금 이 길을 들어온 거예요. 이 45세 때의 이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런 교회 노동 시장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 않는 이런 자가 된다면은 그냥 교회에 단순하게 여러 가지 조직 속이나 기존에 있던 그 속에 기존의 어떤 흐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이 맞는 줄 알아요. 자기가 45세 때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참 가장 그래도 신앙생활이 좋다 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서 볼 때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떤 복종, 순종하는 이런 자세에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런 조직하고 같이 어울려야 내가 바른 신앙하는 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절대 바른 포장이 아닌데, 그거 아닌 또 다른 포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다가 포장을 해갖고 그만 인류화 시킨다. 인류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오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뭐 이단이라 하고 쉽게 막 이단이란 말을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조직, 기존의 조직이 왜 다른 데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하지 않고 이단 나왔다고 하면 어이구 이단 하고 막 겁을 내고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이 나올 수 있는 환경도 교회가 제공하는 거고
이란이 나올 수 있는 생각들도 교회가 다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저런 이란이 나와서 그럼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진단을 해야지. 그것 자체를 비추어서 교회 안에서 있는 기존에 걸어가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게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변화, 큰 변화가 있는데 그건 좀 나눴고, 이 변화라 하는 이 내용, 요새 현재적으로 나오는 추세, 그걸 한번 나이만 쭉 해볼 거야. 지금 오늘 시간 없어요. 한 10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설명만, 이런 내용 항목만 이렇게 쭉 이야기할게요. 우리 주변에요, 시대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이, 없어야 되는 듯이 넘어가는 이것 자체가요, 분명히 이건 하나의 잘못된 모습이죠.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 내용,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첫 번째는 가정단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와 국가, 그 다음에 전체는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하는데, 우선 가정단위는 어떤 변화들이 오느냐, 가부장적인 어떤 가정 위치에서 지금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가잖아요. 이 변화, 이거 없는 듯이 나는 교회 와가지고 과거에 해오던 모습으로 지금 내가 맞춰가려고 한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단위에서 부모를 거부하는 세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정단위에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결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왔단 말이에요. 2016년도에. 그리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내용에서 또 하나 있는 게 인신매매라든지 장기 적출, 이게요 일반화되고 있어요. 일상화된다. 들으면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가정단위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만들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자꾸 거리가 멀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 이런 걸 그냥 입 싹 다 부르고 교회 가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시 조직 속에 그냥 행동한다. 이 바르냐? 이런 내용이에요. 큰 주제 두 번째 있었던 사회 국가 변화의 요소들이 보입니다. 이념적 갈등이 단순한 이념적 갈등이 아니고 고리가 보이는 골. 그게 너무 깊어가지고 이제는 서로 연결되지 못한 골이 보인다. 골이. 이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회 국가 속에는 개인의 국가 참여란 이것이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한 개인이 국가 행정에, 국가 조직에 뛰어들고 영향받는 것이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투표. 개인이 투표 하나만 봐도 그런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사회로 부정선거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사회. 국가는 뭐냐? 사회는 뭐냐? 정체성. 국가에 대한 정체성. 우리 사회가 가진 정체성. 이게요, 개념이 흔들려 버려요. 과거에 가졌던 국가적 정체성. 애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 지금 애국은요, 전혀 달라요. 이 국가의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중되고 있다. 그것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사회 곳곳에 나타난 내용이 규약, 정관, 법규, 법률, 기존이 있는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집행하고 진행한 일이요.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비일비재. 상권분리 옛날 이야기예요. 국회의장이 질서 파괴하는 거, 절차 파괴하는 거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그냥 뭐 파괴시키는 거예요. 대법원장 김명수, 그 판사 아주 판례 봐봐. 요즘 만들어놓은 판례.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이런 일들이 지금은 자행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루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회, 국가 갈등의 기준이 지금, 왜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지? 이것 자체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갈등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갈등. 요 기준 자체가요. 모호하다. 어? 국민들 속에서 끼갖고 니하고 내하고 차이가 뭐냐? 애매한 거예요. 응? 가족들 간에도 있다 보니까 도대체 가족으로 묵혀야 되냐? 안 그러면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헤어져야 되느냐? 이런 것 자체가 애매하다. 사회라고 하는 조직이 그렇다. 박쥐. 내가 박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박쥐인지 아닌지 이걸 찾기가 힘들고, 박쥐가 그냥 그야말로 짐승인지 새인지 이것이 모르는 인간들의 행태가 아주 만연해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인류 부분을 이야기하면 인류 부분.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류 전체로 상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2012년이라는 이 연대. 여기서 윈치겐에 요새 쓰면 이제 지금 계속 알리는 중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옛날보다 지금은 더 모르고 돼. 더 깜깜해져. 더 준비를 한단 말이야. 때는 가까워지는데 사람들이 인류 전체를 봐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거 옛날에 그랬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인간 대적이 있어. 인간 대적 사탄이잖아요. 여기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인간 대적 사탄이다. 이 사탄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잊어버리는데, 대신에 사탄이 지금 정체를 설설 드러내고 있는 그때에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또 더 몰라요. 사탄이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제 부안해동한다. 부안해동. 같은 물결에 쌓여가니까 그만 사탄이 일어나는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그만 휩쓸려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정체를 오히려 부각시키 드러내는데 지금 현재 동원되는 그런 요소를,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사탄 편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류 전체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것은 이건 하나의 고민적인 건데, 사탄이 정체를 드러낸다 할 때에 사탄의 위치는 분명히 인간 대적인데, 인간인 내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인간이 아닌 삶을,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내가 끌려가고 있는 요 고민을 안 한다는, 인간으로서 사는 삶이 도대체 뭐냐? 물론 이거는 예수님 안 기다려서 그 나타나고 사탄을 따라서 추종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인간 개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 내가 분명히 인간인데 인간됨의 삶에 대한 이 추구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 없는 건 알겠죠. 그 숫자가 워낙에 미미하니까 도무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교회 인류에 대해서 네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의 주 어떤 방향성이라나,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공격이요. 그동안 인류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다, 어느 세력이 교회를 공격한다. 이 세력의 방향성, 왜 교회는 또 공격을 당해야 되느냐? 따지면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주제가 지금 붙어 있는 것이 45세거든요. 이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라 하는 이 자체에 대한 이 인식이 없는 거죠. 교회가 공격당한다. 교회를 공격한다.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거기 이제 확 드러나는 게 있지만은 그 흐름, 다시 말하면 1765년 산업혁명 이후로 나타나는 공산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리고 1900년대에 있었던 1907년경에 있는 러시아 혁명,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던 이념이 하나의 정치화되고 국가화되잖아. 공산주의 국가 체제. 그래 되면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세력으로 있다. 이게 인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대한민국의 6.25 사변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을 잘라가지고 북한이 소련에서 완전히 점령당하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그 공산주의를 이기려고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 16개국이 달라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1950년대 한국전쟁 6.25 사변은요, 전 세계적인 대전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전. 요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공격당한다고 하는 이 내용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화두로 던질 수 있는 하나의 발단과 같은, 교회가 공격당하는 위치에 있구나. 이 내용을 모르는데 대한민국이 그걸 하나의 모델로서 남북이 갈라지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달라붙어갖고, 남한 지금 이제 38선으로 갈라져 있는 형편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었던 세계 대전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대전. 1차, 2차. 그러면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로 공산주의가 교회를 공격하는 거며, 대한민국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를 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거를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공산주의를 물리친 이런 모델로 보여줬다. 인식이 필요한데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는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산주의가 지금은 1950년에서 70년 지난 지금에는 어느 위치에서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해서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주사파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2020년 8월 15일 이후로 이거는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공식화. 국가, 대한민국 남한에서 6.25 사변을 해서 공산주의를 물리친 흔적을 가져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교회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 대한민국의 남한에서 공산주의는 승리했는데, 아니 지금 공산주의 이름을 가지고 공산주의에서 승리했다고 본 1950년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에 바로 70년 지난 지금에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주사파가 공개적으로 중국하고 형제관계 쌓고 북한하고 연방통일한다 쌓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1950년에 6.25 전쟁하고는 반대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느냐? 이거는요, 공산주의 정체가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1950년대가 있었다면, 이로부터 70년 지난 지금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공산주의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자체를 조정하고 있는 그 세력이 지금 인류사회 속에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교황이라는 거예요. 교황 제도가 있기 때문에 1950년에서 70년이 지난 지금에 공산주의 이름을 조정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래서 2020년 8월 15일 날 코로나 사태를 교회를 공격하는 하나의 겸용 도구로서 사용하는 지금의 인면스심의 문재인이 지금 나타내는 현상이라는, 어떻게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결과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 구조가요, 백성들이 인정한 대한민국은 벨 거 아니야.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조절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대한민국 이름 속에 1950년부터 교회를 공격하는 공산주의, 1950년에서 70년 지난 지금 2020년 교회를 공격하는 공산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황이 그 뒤에서 조절한다 하면은요, 대한민국은 멀쩡합니다. 뭐가 망하느냐? 교황제도가 망하는 거죠. 교황제도가 붕괴하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개인이 45세 때 가져야 된다. 내 한 사람이 사는 것에도, 내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나 그 한 사람에게 교회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즉 교회란 이름이 자기 개인이 품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이미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안보, 보안, 보호, 하나님 이름으로 개인이 보호되는 그 그림이 개인에게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걷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로의 인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한 개인의 가치가 있다, 이래 보고 있죠. 마칩니다.